일어나셔서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슬픔 대신인 악은 죄 대신 화관은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께서 복주심하 약속하신 이날 주의 몸된 성전에 모여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도록 은총 주셔 감사합니다. 드려진 예배 후에 하나님의 은총이 있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하셔서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은혜가 있을 수 있는 복된 삶이 넘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7장 전능하신 주 하나님 찬양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나는 순례자이니 나는 심히 연약해도 주는 강하오. 하늘 양식 먹여주시옵소서. 수정 같은 생명수를 마시도록 하시며 불과 구름 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나의 주여 인과 방패 되소서. 인과 방패 되소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 겁이 없게 하시고 저기 뱉는 가나안 땅 편히 닿게 하소서. 영원토록 주께 찬양하리라.
교독문 47번 시편 105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3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김현재 장로께서 우리의 기도를 대표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의 주를 높여 드립니다. 아멘. 성령 강림 절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에서 성일을 맞이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아멘. 이날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즐거운 날로 정하여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하게 지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주여. 이곳에 모인 성도 한 분 한 분 하나님 앞에 겸허히 옷깃을 여매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주여. 우리의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시는 주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과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만을 예배하게 하시고 딴 생각 그릇된 생각 일체 버리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령 곧 능력,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성령도 우리가 받았고 또한 받은 바 은사가 많이 있음에도 말씀을 통하여 많은 은혜를 받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깨우침을 많이 주셨는데, 그리고 결단했는데, 그리고 나아가기를 원했는데 그리하지 못한 게으름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너희는 땀 흘려 애쓰고
내가 너희에게 맡겨준 사명을 충실히 잘 할 때에 너에게 더한 달란트를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알면서도 오늘의 현실에 주어진 것에 만족하는 우리들 용서하여 주옵소서. 큰 능력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하여 내가 약하지만 강하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사단에게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여호와가 내 안에 말씀으로 역사하기 때문인 것을 고백합니다. 심지어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복되고 형통한 복을 받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이기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만 바랍니다. 예수 잘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됨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권능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과업을 잘 완성하라고 하는 사명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 시간도 은혜 주셨기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강단 위에 능력의 사자 목사님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심령이 스펀지 같아서 물을 잘 빨아들이는 것처럼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심령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강단에서 생수의 샘이 솟아나고 그 물이 흘러 모든 사람들의 발끝에 무릎에 허리에 창이라도록 넘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에 붙잡힌 바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일본에게 36년 동안 식민지의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의 울부짖음을 애절하게 보셨기에 해방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6.25 전쟁에 소련과 중국이 합하여 대한민국을 침략해 올 때에 우리가 하마터면 공산사회주의에 넘어갈 뻔했으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자유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만약에 이 나라가 사회 공산주의가 되었더라면 지금 우리는 어떠한 형편에 있겠습니까? 이렇게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자유 어디에서 맛볼 수 있겠습니까? 다만 바라옵기는 저 북한 땅 지하 교회에서 숨죽여 기도하고 찬양하는 우리의 같은 백성들 긍휼히 여겨 주시고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북한 땅의 복음으로 자유를 허락해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여서 수백만 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땅 곧 회복시켜 주옵소서. 차가워지기 전에 추위로 얼어붙기 전에 그 땅의 자유의 평화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 140년 전 이 땅에 서양의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와 우리에게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전해준 것 감사합니다. 그분들이 이곳에 와서 학교를 세워 이제 많은 사람들 문명으로 일깨워 주었고 무엇이 사랑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깨닫고 다시금 일어난 민족 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병원을 세워서 40세만 되면 죽는 사람들이 많았으며 60을 넘기지 못하고 저 땅으로 간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80, 90, 100살까지 살아가는 장수의 나라, 건강의 축복을 받은 나라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이제 한국에서 3만여 명의 선교사들이 세계 200여의 나라의 선교사로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선교사들이 밟는 그 땅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말씀 앞에 모세가 신발을 벗은 것처럼 그 땅이 거룩한 땅이 되어서 예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백성들이 주님 앞으로 다 돌아올 수 있는 역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속속히 이루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 이번 주간에 민족의 대명절 추석을 맞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움직입니다. 고향을 찾고 부모에 대한 감사함을 나타내는 계절입니다. 교통사고, 안전사고 나지 아니하도록 막아 주옵소서. 가정적으로 제사 문제 때문에 분쟁하는 가정, 이제 말로 표현하지 아니하지만 갈등이 있는 가정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성숙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가족들에게 인격적으로 예수의 이름을 전하게 하여 주시며, 뿐만 아니라 주머니를 크게 열어 넉넉한 나눔의 은혜를 베품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역시 다르다고 하는 것을 통하여 예수가 간접적으로 증거되는 추석 명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성전 이제 1000여 명이 모일 수 있는 성전에 빈자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빈자리마다 이름표를 적어 놓으시고 그 영혼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도 방관치 아니하고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전하는 사명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사오니 빛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소금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버지여 아픈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찰하사 속히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문둥병자에게 손목을 잡고 일으키신 예수님, 이제 30여 년 36년 동안 혈류병으로 앓던 여인을 일으키신 하나님, 모든 아픈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은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로 할 수 없는 가슴 아리하고 있는 심정들, 갈등들, 자녀들 때문에, 또한 남편들 때문에, 부인들 때문에, 이웃 때문에 사랑을 제대로 펴지 못하는 손길들, 사랑의 사람으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게 하여 주셔서 말씀에 집중하고 아버지 은혜에 사모하는 시간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배를 협력하는 많은 손길들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사한 예배로 하나님께 연락할 수 있는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영광과 존귀를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돌려며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원히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6장 4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6페이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서가 영상도 찬양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충만한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따라서 하시죠. 내가 하나님인 줄 알리라. 나는 여호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간에는 장로님도 기도하셨습니다만 민속 고유의 명절이 있게 되어지는 추석 한가위 계절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 절은 굉장히 풍성한 계절이죠. 오곡백화가 씨가 뿌려지고 여름에 자라면서 가을이 될 때 풍성한 결실 철곡식을 거두며 감사했던 계절이 추수감사절기죠. 그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 역사적인 고전 문항들 삼국유사나 삼국사에 보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나라가 예로부터 하늘에 하나님께 감사했다 하는 기록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흔히 그것을 제천행사라 그렇게 얘기를 했고, 고려의 동맹, 또 부여의 영고, 그다음에 삼한에 또 이런 한가위 같은 이런 행사들이 있어서 오곡백과를 거두게 하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했던 그 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제 기뻐했던 그런 절기죠.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제천 행사할 때 그 천이라고 하는 얘기는 하늘을 가리켰는데 우리가 보여지는 그 하늘만을 상징한 것은 아닙니다. 그거에 보면 우리의 고소에 보면 우리나라의 예로부터 흘렀던 그 사상이 있는데 한사상이라고 하는 사상이 있어요. 그것이 한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이제 하늘이 아니라 우주 전체 공간을 역사하셨던 그 넓은 공간을 주관하는 그분이 있을 거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기독교 신앙 안에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그 하나님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역사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기록을 알죠. 그러나 오늘 우리 역사 속에는 그 구체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고 이제 살아왔다가 복음이 전해지면서 우리가 비로소 이제 깨닫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게 아니고 온 역사 속에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됐죠. 우리가 그분을 깨닫지 못했고 그분을 잘 알지 못해서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의 고대로부터 그 하늘에 대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했던 그 마음이 있었어요. 감사하는 마음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도착과 신학을 연구하는 분들은 예전에 그 모습이 삼위일체의 원형 같은 그런 모습이었다. 그래서 우리나라 고대 신앙들을 얘기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 모든 역사 속에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로부터 이런 모든 것이 하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특별히 온 가족들이 모여서 또 마을이 모여서 공동체가 모여서 흔히 그때 즐거움을 상징하는 음주 또 가무 그러면서 마시면서 또 춤을 추면서 즐거워했던 것이 그들이 예전의 제전 행사고 즐거움의 축제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 민족 속에 보면 하늘의 하나님에 대한 감사보다도 우리가 명절 때가 되면 이 차례 같은 것을 치르게 되어지게 되는데, 제사나 차례를 지내게 될 때 보면 하나님에 대한 은덕보다는 조상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어졌죠. 그런데 이런 조상들이 오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조상 없이 태어난 사람들은 없죠. 조상의 은혜 감사하고 부모님의 은혜 기억하며 은혜 보답하는 생활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언제로부터 보면 제사상에 모셔 있는 걸 보면 그 분이 부모가 곧 마지막에 보면 신 위로 올라 있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이 처음 와서 우리가 이 제사나 차례를 거부하게 됐던 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데 이렇게 사람이 신이 되는 것을 우리가 거부한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많이 등장을 했고, 초대교회 캐톨릭 교회가 복음이 증거되고 또 개신교회가 증거되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는데, 그 순교자들의 대부분이 뭐냐면 조상 숭배하는 문제 때문에 많은 이들이 이제 순교를 했습니다. 그 모습을 이제 바라다 보면서 그것은 하나의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흔히 오해를 했는데, 그것이 우리의 조상이 언제부터 신이 돼서 섬기게 됐냐, 이거는 우리나라 긴 반만년의 역사 속에 초장부터 있었던 일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대 역사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은총에 감사하는 것은 있어도
그 조상들이 신이 돼서 섬기는 건 없었어요. 근데 이조에 들어오면서 이조 문화가 이제 유교 문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원래는 유교는 종교는 아니죠. 유교는 이제 철학적인 개념이고 통치 이념인데,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그 신봉하다 보니까 너무 그것이 이제 종교처럼 되어 있는 모습을 봅니다. 요즘에도 보면 뭔가에 이렇게 취해 있고 뭔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모습을 얘기할 때에 뭐 이제 종교도 그 정치도 그렇고 정치인도 그렇고 또 예능인들도 그렇고 그들이 이제 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마 이런 분위기 속에서 조장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일제 500년 이후로부터 우리의 부모님들 어르신들이 신 위치에 오르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제사나 차례를 드리게 되면 그 신을 경배하는 격이 됐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에서는 이제 거부를 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우리의 어버이, 우리의 어머니, 아버님, 부모님을 우리에게 불효하라는 법 없죠. 잘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우리가 법이 되어지는 구약에 십계명에서 보면 제1계명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 말 절하지도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거룩한 성일 안식일을 지켜라. 그렇게 되어져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것을 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는데, 그래서 5번째 계명서부터 마지막 10번째에 관한 계명은 이웃에 관한 계명입니다. 근데 이웃에 대한 계명 가운데 제일 첫 번째 계명이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옳다고 했죠. 이것을 자세하게 다시 신약에 와서 에베소 6장에서 설명하기를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니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는 얘기는 십계명에서 사람에게 주어진 계명의 5번째가 첫 번째 계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모든 사람들이 다 잘되기를 원하고 형통한 복을 얻기를 원하고 장수의 복을 얻기를 원하는데, 그 비결이 뭘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또 부모님에게 잘 효도하게 되어질 때에 오늘 잘되고 장수하는 복이 임하게 되어진다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는 우리를 낳아준 부모님을 외면하라고 하는 법이 없습니다. 열심히 잘 섬기고 순종해줘라 하는 그 말씀이 있어요. 그런 관계로 보게 된다고 하면 이제 명절 때가 되어지면 또 이제 차례를 지내게 되고 제사를 하게 되고 기일에 이제 이런 문제가 있게 되어질 때 우리가 기독교인들과 그다음에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분들 가족 식구가 이때는 갈등할 때가 있게 되어지죠. 근데 그때 좀 지혜롭게 하면 좋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이번에도 뭐 명절이나 이럴 때도 우리가 그런 유리가 항상 있는데, 그러나 이제 한국 사회에서도 기독교가 많이 뿌리를 내리게 되고 또 믿는 사람들에게는 차례 와서 절을 하지 않는다 하는 것들을 이제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예전에는 다퉜죠. 싸웠어. 그러나 이제 와서 좋은 자리에 싸우고 다투고 헤어지게 되면 그리고 원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요즘의 사람들은 마음들이 누그러워져서 뭐 다툴 거 있어, 싸울 거 있어, 신앙은 자기 건데, 그래서 이제 서로 충돌하지 않으려고 오늘 요즘에 하는 것을 바라다 보면 그래도 우리 민족도 이제 많이 성숙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던 찰나에 우리가 한번 마음을 쓴다고 하면 우리의 기독교인들이 조금 좀 마음을 좀 넓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을 만나고 이웃을 만나게 되어질 때에 오늘 대부분의 문제는 뭡니까? 이제 어르신 섬기는데 대부분의 문제는 이제 돈에 대한 문제가 많잖아요. 금전적인 문제로 부모님 섬기는데 불편해하고 또 이제 나누는데 불편하고, 또 우리가 연말이나 또 항상 경제적인 그런 기준을 세우게 될 때 제사상에 얼마나 들어가느냐, 올해 차례를 지내는데 거기 들어가는 거 얼마나 쓰냐, 이것이 또 경제적인 소비의 그 척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그것이 문제인데, 바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잘 섬기고 의지해서 하나님이 잘 된다고 하고 복 주신다고 했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좀 많이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잘 섬기고 그다음에 좀 그럴 때마다 좀 넉넉한 마음을 좀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음식을 차리는 거나 아니면 또 용돈을 주는 거나, 그래서 이럴 때 좀 넉넉히 좀 주고, 그리고 또 우리가 베풀지 못하니까 우리가 또 직접 참여해서 하지 못하니까 거기에 열심히 해서 앞장서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조금 더 이제 먹을 거나 금전적으로 좀 배려를 좀 해준다 그러면
오늘 세상에 정말 황금이 만능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사람들의 마음, 좁았던 마음도 다 그걸로 이제 넘어가게 되어져 있으니까 이 기독교인이고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자리에 참여도 안 할 뿐만 아니라 인색하게 같이 십질반에서 내는 것도 그것도 제대로 안 낼라 그러고 또 아싸리 참여함으로만 다 띄어먹을 생각을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안 된단 말이야. 그렇게 되면 우리가 기독교인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니까 말이에요. 아무쪼록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시고 그래서 좀 더 베풀고 나누면서 좀 모든에게 행복해 할 수 있고 그를 통해서 야 믿는 사람이 좀 다르지 않냐 이런 것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말이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 안에서는 다 성도예요. 그러나 진짜 신앙은 언제 인정을 받아야 되느냐? 교회를 벗어나서 일반 가족에서 들어가서 신앙을 인정받아야 됩니다. 나 홀로 신앙은 좋은데 사람들이 너를 보니 참된 기독교인 같다. 너의 모습을 보니까 나가 좀 예수 믿었으면 좋겠고 교회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명절 같은 때는 우리의 신앙을 한번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이 우리 시험해 본다 그랬는데 우리 자신을 시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저 사람들이 과연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겨줄 것인가 내가 또 감동을 줄 수 있는가 이것을 한번 좀 잘 시험하시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잘 전해주시는 그런 축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오늘의 말씀 속에 오니까 나는 여호와 내가 너희의 하나님됨을 알아라 하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아주 출애굽기에 있었던 말씀을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노예 생활하고 있던 그들 안타까움들 울부짖음 고통을 주께서 보시고 구원자로 모세를 보내셔서 이제 바로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내게 됐죠. 그들이 400 노예 생활했던 시켰던 사람이 안 내보내니까 하나님이 강권적인 능력으로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되고 마지막 재앙이 장자가 죽는 재앙인데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방과 좌우설주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바르게 하고 하나님의 사자가 짐승의 초태생 사람의 장자를 죽이러 들어갈 때에 오늘 그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넘어간다고 하는 것이 6월이거든요. 그래서 6월절의 은혜를 입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노예 생활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언하면서 열심히 신나게 가는데 출애굽 와서 얼마 되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그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요. 그런데 뒤에서는 애굽 병사가 쫓아오고 홍해가 넘실넘실 거리는데 그 자리에 앉아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조금 전에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으로 역사를 이뤘던 거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뤘다고 하는 것 출애굽시켰다는 걸 생각한다고 하면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서 애굽 병사가 쫓아온다 할지라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고 하면 분명히 헤어날 수 있을 것인데 왜냐? 하나님의 약속은 그 홍해에서 빠져 죽으라는 게 약속이 아니었어요. 애굽 병사에게 맞아 죽으라고 하는 것이 그 약속이 아니라 이제 너희를 출애굽시켜서 약속의 땅 젖과 꿀인 땅에 들어가게 하리라. 이것이 약속이 있거든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뜻에 순종했으면 좋겠는데 그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약속의 말씀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거기 앉아서 투덜대고 원망불평하지요. 우리에게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우리가 홍해 앞에서 다 죽게 만드는구나 하면서 원망불평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그에게 이제 손을 내밀게 하고 그리고 동풍이 불어닥치게 하고 그래서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 택한 백성은 건너게 되고 따라왔던 그 애굽 병사는 다 물에 수장하는 그 역사가 있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진행해 나가는데 우리가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다만은 15장에 들어가서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15장에 이제 그들이 건너가서 이제 마실 물을 찾는데 그래서 그 물을 구덩이에서 이제 물을 찾지 않아요. 우물에 찾는데 그 물을 먹으려고 해봤더니 독한 물이에요. 이건 먹을 수가 없는 그런 물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또 앉아서 뭐 했겠어요? 하나님을 향해 원망해서 그래서 우리가 먹을 것 없이 죽게 만드는 거라 하고 투덜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한 나무를 가리키고 그 나무를 통해서 넣었더니 이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는 역사가 있게 되고 그래서 이제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 갔더니 거기에서 이제 풍성한 물을 누리게 돼서 해갈을 누리게 됐습니다. 자, 이래서 하나님의 은혜 감사한데
또 이제 그들이 걸어가기를 시작했고, 오늘 출애굽기 16장 1절에 보면 이들이 출애굽을 한 지 2개월, 2달, 둘째 달 15일이 됐다. 한 45일 정도의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럴 때에 이제 사건이 생기는 거죠. 왜냐?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될 때 그들이 가지고 나온 음식들, 또 어쩌면 물, 이런 것들이 한 달 동안 다 먹고 봤는데 이제 먹을 것이 다 떨어지게 되어졌어요. 그들이 빈들이고 광야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들이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또 무엇을 했냐면,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근데 하나님보다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 불평한 게 아니라 저들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원망을 하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무지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그 만나를 먹여주시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저녁 때에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아침에 되면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오늘 그에게 저녁이 되면 메추라기를 먹여주실 것이고, 아침이 되면 만나를 먹여주셔서 먹을 음식이 다 떨어져 있는 그 광야고 빈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으로 그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출애굽한 사람이 60만이에요. 장정으로 군대에 나가 전쟁 치를 수 있는 사람이 60만이고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얘기하면 거의 200만 대군이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빈들에서 먹을 걸 구할 수 없어. 아무리 사람이 잘한다 할지라도 그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절대로 알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먹여주시게 된 그 약속을 해주시고 구체적으로 이제 만나를 내리시는 장면이죠. 그래서 비로소 그들이 오늘 그들의 목마름에서 또 그들의 배고픔에서 해결이 되어지는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됨을 너희는 알아라 하면서 오늘 마지막 11절에는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이런 역사가 누구에게 임했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신 역사입니다. 옥률 광야의 40년의 인생길이 때로는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걸어가는 길이 계속해서 먼지투성이 있는 그 광야길이 있죠. 또 잠잘 때도 제대로 편하지 않죠. 장막에서 자야 될 것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기거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불편한 것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현실은 좀 전에 원망했던 거, 애굽에 차라리 있었으면, 이들 백성들이 음식이 떨어지니까 뭐라고 했냐면, 애굽에서 있었다고 하면 차라리 우리가 고기 가마니 옆에서 그래 떨어진 국물이라도 먹을 텐데 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원망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원망의 소리 다 들으시면서까지도 그들을 이제 역사를 이루시게 되어졌는데, 그 모든 일들은 뭐냐?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셨다고 하는 역사입니다. 광야길이 힘들고는 힘들었어도 그러나 주님이 그들 가운데 있게 되니까 그걸 이길 수가 있고 우리가 감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성가에 그럴 리는 없죠. 근데 재미있는 복음성가 가사가 있어요. 뭐냐면, 천국에 혹시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내가 가기를 원치 않고, 물론 천국에 하나님이 안 계실 일이 없죠. 계시겠지만 혹시나 천국에 아무리 우리의 환경이 좋고 풍부하고 모든 것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 계시면, 안 계시면 우리가 가기 싫고, 그러나 지옥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주님이 계시면 나는 주님과 같이 있기를 원한다는 그 복음성가가 있어요. 참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하나 사실적으로 따져보면 그럴 일 없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뭐냐면, 아무리 환경적으로 풍성한 삶에 우리와 같은 삶이 우리가 할 수 있죠. 경제적으로 풍부하고 먹을 거 많고 생활에 형통한 삶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 주님이 없게 되면 그의 인생은 외로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모든 것 가진 것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고 하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길고 짧은 건 대봐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여러분 멀리 있잖아요. 여러분, 요즘에 명절 같은데 지금 보면 저도 이제 죄송합니다. 나이가 조금 먹어보니까, 그래서 명절 때 가다 보면 또 이제 가끔 사람들 만나는 모임에 가보면 작년에 있었던 사람이 안 보여. 그리고 그냥 저 어릴 때부터 잘 놀았던 사람인데 머리 허옇게 보였고 지금 말이에요. 머리도 없고 그다음에 얼굴 보니까 참 그러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인생 무상 아니에요? 근데 세월은 빨리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떵떵거렸다 할지라도 한 세상 지나가는 것이고 힘들고 어렵게 살았다 할지라도 지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순식간에 다 지나가. 옛사람들이 있잖아. 일장 춘몽과 같다. 봄날에 나른한 봄날에 잠 하나 잠자면서 꿈꾼 거 하는 것처럼 인생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영원한 세상,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는 이 짧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의 말씀대로 살아갔느냐 하는 사람에게 영생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 것이 이 땅에서 모든 걸 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얻지 못한다면 아무런 소용없잖아요. 성경에 계속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어리석인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도 가르쳐준 게 그거 아닙니까? 세상에 호의호식하며 똥똥거리며 산다 할지라도 그 속에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주님의 은총 속에 살지 아니하면 그는 절망으로 갈 것이고, 우리에게 이 땅에 부족할지라도 항상 주님 의지하며 산다고 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이 땅 위에서도 주님 가시면 말이에요, 괴로워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천국 들어가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 땅에 많은 것을 누려도 하나님이 없으니까 우리 보면 뉴스나 이런 데 보십시오. 오늘 뭐 지식이나 권세나 돈이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행복하지 않잖아. 날마다 문제 때문에 얽혀있고 말이에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 우리 그거 정말 아무것도 누린 거 없어도 주님 안에 있어도 우리가 늘 감사하며 살 수 있다고 하는 것, 행복은요 우리가 외부적인 조건에 오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에 따라서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택하심 받은 백성들에게 환난의 때지만 그러나 친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 하나님됨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증해 준 사건이 크게 이제 세 가지가 나와요. 광야 40년 동안 첫째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그때부터 그들 앞에는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었어요. 구름기둥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광야의 때 뜨거운 태양이 내리미쳐, 그러니까 이제 구름기둥으로 막아주시는 것이고, 저녁에 되면 광야 때가 되면 굉장히 기온이 땅에 떨어지거든요. 그럴 때 불기둥을 통해 그들에게 따스함을 주어서 생명을 보존케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언제까지냐? 출애굽을 해서부터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까지 항상 구름기둥, 불기둥을 인도했고요. 그들이 이제 이동해 나갈 때마다 구름기둥이 하늘 성막 위에서 떠오르게 되면 이삿짐을 싸고, 그리고 구름기둥이 움직여가면 서는 곳에서 오늘 다시 그들이 장막을 치고, 그래서 광야길을 인도했어요. 그래서 구름기둥은 항상 불기둥, 구름기둥은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상징의 표가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오늘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예요. 오늘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 아침마다 만나를 주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주신다고 했는데, 이것이 언제 먹었느냐? 이제로부터 출애굽에서 한 달 이들이 배고파서 하나님 앞에 몸을 비쳤을 때 그때로부터 39년 동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있는 소출을 먹게 되어질 때 만나가 그쳤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 속에는 힘들고 어려운 삶이지만 아침마다 아까 여기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저녁 때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음을 알게 되리라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오늘 만나와 메추라기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오늘 시내산에 모세를 불러 올리시고 하나님과 언약된 백성을 주시기 위해서 십계명과 법률을 허락하시고 성막을 지어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때 이제 율법의 대표적인 게 십계명이고, 그럴 때 이 말씀을 주시며 하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이 말씀을 들어서 지켜서 행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너희가 이 말씀을 들어 지켜 행하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고,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 순종치 아니하면 약속의 땅, 적과 꿀인 땅이라 할지라도 너희가 저주를 받는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모세오경에 여기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고 순종치 아니하면 복이 아니라 화가 되고 저주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준 겁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에
그들에게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꼈던 건 뭐냐면 날마다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면 되고, 그리고 아침마다 나가서 만나와 저녁에 메추라기를 보면 되고, 그리고 그들 속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말씀으로 깨우침을 주시고, 날마다 성막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 중에 계시다고 하는 표로 이것을 세 가지 것을 통해 그들에게 확인을 시켜주셨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들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 은혜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 광야 생활이지만 날마다 십자가 바라보면서 거룩한 성일되면 주의 성전에 오르고 또 흩어져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살아가게 될 때에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 보호하심을 체험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되는 복이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말씀 출애굽기 16장에서 오늘 신광야에서 오늘 그들이 먹을 것이 다 떨어졌던 이 사건, 이 만나를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깨달음을 주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그 깨달음을 주셨지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것이 깨달음의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어떠한 일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원망해서는 안 된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출애굽을 하고 홍해 앞에 있게 될 때 우리에게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 죽게 만드느냐 하면서 그들이 원망하고 투덜댔지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갔을 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물을 마시려고 했는데 물이 마실 수 없어요. 그 쓴물이야. 그래서 마라라고 하는 건 쓴물이라고 하는 뜻인데, 그 마라의 쓴 것을 변화시켜서 그들에게 단물이 되게 하시고 먹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앞에서 물이 떨어졌다고 이제 투덜대고 원망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광야에서 먹을 거 다 떨어졌으니 우리가 어떻게 살 거냐, 그러면서 그들이 얘기했던 건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고기 가마니 옆에서 오늘 우리가 고기를 먹었을 것이고, 그리고 또 떡을 배불리게 먹었을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말은 가장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애굽에서 어떤 생활을 했죠? 430년 노예 생활을 했어요. 노예 생활은 아무리 수고해도 대가가 자기에게 돌아오는 건 아니에요. 열심히 해서 주인들에게 갖다 바쳐야 되고, 자기들은 먹는 시간, 잠자는 시간 이런 것까지도 제대로 관리할 수 없었고, 오늘 거기 그 고대 근동에서 보게 되어지게 되면 그들 주인들은요 침상에 앉아서 떡을 떼고 나누는데, 이제 사람들은 다 땅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들을 개들 먹는 것처럼 노예들이 그걸 주워 먹었어. 그러니 그 속에서 아무리 고기를 구워도 자기에게 돌아오고 국물이라도 제대로 떨어지는 것도 별로 없었을 거예요. 먹는 것도 제대로 없어. 근데 인생이라고 하는 건 이상해서 한번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면요 옛날에 좋았던 일들 다 잊어버려. 오늘 우리가 과거의 삶을 우리가 돌이켜보지요. 그래서 우리가 올챙이 시절을 생각하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했습니다. 옛 생활이 얼마나 우리나라 어렵소. 우리 일제시대 있었고 6.25 전쟁이 있고, 정말 우리의 말 그대로 이런 말 드리면 죄송합니다, 찢어지게 가난했던 세월이 있었잖아요. 그럴 때 우리 민족 속에 하나님이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가 되어 세계에 열광에 설 수 있는 이 나라가 되어졌는데, 근데 지금의 사실의 풍요로움만 알게 되지 과거 옛때의 시절, 물론 돌아보기 싫겠지, 고통스러웠던 세월들은 뭐 우리가 생각해 볼 일이 뭐 있겠어요. 그러나 과거에 뼈아팠던 신들을 생각해 보면 오늘의 은혜 속에 감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풍요로운 것만 생각하면 더 많이 못 가진 것 때문에, 더 누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투덜대고 원망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 분명 그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으로 해서 오늘 약속의 땅에 들어가리라고 했어요.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아까 여기 나는 여호와라고 하는 그 뜻은 뭐냐면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모세를 만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누가 우리를 보냈냐고 할까요? 했더니 하나님 왜 내 이름을 묻느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그랬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부터 창조됐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계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셔요. 그분이 택하심 받은 백성과 언약을 맺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 백성에 축복하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냐?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의 삶 속의 모든 게 다 은혜 아니겠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그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이 땅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 내가 앞으로 살아가서 돌아가고 난 다음에도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것 없어요. 이 땅에 누린 것들은 다 누구냐? 하나님이 주신 것이거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며 살잖아요. 오늘 이스라엘이 홍해 앞에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투덜대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또 마라의 쓴물 앞에 투덜대기를 시작해. 또 이제 오늘 광야에서 음식 떨어지니까 또 음식 떨어졌다고 그래. 그 다음에 이제 17장에 들어가서 보면 또 르비딤 골짜기에 있는데 물이 다 떨어졌어. 그러니까 물이 떨어지게 되니까 또 그들이 원망하고 또 불평하는 것. 오늘 그들이 계속해서 원망 불평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보니까 그들의 삶을 원망 불평하는데 그때 책망하지 아니하고 들어주시더라고. 그런데 이제 출애굽기 20장에 들어가서 시내의 산에서 언약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아까 들렸던 것처럼 이 언약의 말씀을 들어 순종하면 너희는 내 백성 되고 나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언약의 말씀이 있고 난 다음부터는요, 언약된 백성에게는 그 다음에 투덜대거나 하나님 앞에 부정하거나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는요, 그때는 심판을 내리는 걸 봐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깨달음이구나. 믿음이 연약할 때는 우리도 자식 기르면서 그러잖아요. 믿음이 연약하거나 애들이 어릴 때는 잘못됐어도 일으켜주고 세워주죠. 잘 야단 안 치잖아. 그런 애가 좀 분별할 때가 되는데 이걸 제대로 안 하면 야단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때 사랑의 매를 휘두르는 거 아닌가.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 땅 위에서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즉각 심판하시지 않는 모습을 바라보면 아마 그것이 또 은혜가 아니겠는가 생각해요. 어쨌든 간에 오늘 이스라엘 이 만나를 통해 배우는 교훈은 뭐냐면 우리는 원망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원망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우리가 과거 이스라엘에게는 애굽 생활이요, 그 생활은 노예 생활, 아무것도 건질 수 없고 가질 수도 없고 누릴 수 없던 생활이에요. 근데 그 속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었던 거 그거 생각해. 그래서 옛사람이 글잖아. 옛날이요 좋아하는 사람은 이미 다 낡은 사람이라 그래. 그러나 나이가 들어도요,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은 젊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얘기는 거기에 있습니다. 과거를 보면 옛날이 좋았다고 하는 사람 희망이 없어요. 그러나 오늘 모세처럼 80세가 넘어간 그런 때를 할지라도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약속의 땅에 데리고 가는 그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자녀로 복을 누려야죠. 그러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까지 사모하게 되어지니 우리가 얼마나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살 수 있는 비결 하나는 뭐냐? 원망을 그쳐야 된다.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행복이라고 하는 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외부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심령으로부터 나와. 모든 것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그 감사는 형통할 때만 감사한 게 아니에요. 곤고한 날에도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해라. 너희에게 괴로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할 것이라. 그래서 항상 기도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면 원망은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오늘 여기 4절의 말씀에 보니까 주께서 이제 아침에 이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나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좋은 일도 시험을 잘 통과를 해야 돼요. 아이들이 학교 가서도 시험 잘 통과해야 되고, 요즘에 올림픽이 열린다고 하는데 아시아 올림픽도 잘 연습할 때 잘하면 뭐예요? 마지막 결전장에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돼요. 오늘 그래야 이제 시험을 잘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시험하는데 그 시험은 뭐냐면 이제 광야에서 만나를 줄 텐데, 근데 매일 아침마다 내 식구수대로 그 걷어다가 먹어라. 그리고 절대로 그날 그것을 보관하지 말아라 했어요. 그리고 나서 6일째 되는 날은 내일이 거룩한 안식일이니 그날을 지키기 위해서는 6일째 되는 날은 2배를 거둬라. 2배를 거두고 그러면 7일째 되는 날은 들판에 나가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고 안식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 그들에게 허락했는데 그들이 광야길이 힘들었잖아요. 먹을 것 없는 그 과거에 애굽에서도 어렵고 광야길도 힘들어 음식 다 떨어졌으니 그들에게 만나를 주게 되니까 이 만나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그 다음날 일찍이
또 혹시 만나가 있을까 생각하면서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미리 하루치를 준비한 게 아니라 이틀치 3일치를 갖다 욕심껏 갖다 놓은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룻밤 자고 나니까 2배로 3배로 걷었던 건 다 부패해서 썩은 냄새가 나서 먹을 수 없더라. 우리의 주님이 그걸 보셨고, 제 6일째 되는 날은 2배를 걷어라. 다른 날은 그 다음 날 가게 되면 다 썩는데, 그 6일째 되는 날은 2배를 걷어도 오늘 그 7일째 돼서도 오늘 부족함이 없게 되고 썩지 않았어요.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그 다음에 쭉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안식일에도 들판에 음식이 일끗을까 또 나간 사람들도 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너희가 내가 만나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인데, 이 만나를 주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나 순종하지 아니하냐 내가 시험해 보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지 않는다는 말씀이 나와요. 근데 때로는 시험하신다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시험은 2가지 원어로 보면 2가지로 나눠야 돼요. 하나는 마귀가 유혹을 하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는 우리에게 삶을 달아보는 시험 같은 테스트하는 것이 있어요. 악한 마귀의 시험은 우리를 망하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것이지만, 하나님 우리의 시험을 통해 더 나은 삶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테스트를 하시는데, 하나님이 시험했다고 하는 얘기가 몇 군데가 나와요. 첫째는 100세 얻었던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야 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느나 의지하지 않나 그것을 시험해 보리라고 했어요. 그럴 때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잘 통과를 해서 마침내 이제야 내가 비로소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고 인정을 받게 되어지죠. 그 다음에 2번째 보면 이 만나를 주시면서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아니하냐 시험해 보겠다고 했어요. 근데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또 걸려서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셨겠어요. 그러나 믿음이 연약하니까 그래도 그냥 다독거리면서 이제 데리고 가시는 모습을 봐요. 그리고 또 말라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11조에 관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내가 너에게 줄 것인데 그것에서 하나님의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창고에 11조를 드려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문 열고 쏟아부을 것이 없을 정도로 내가 너에게 부어주리라 하면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복을 쏟아 부어줄 것인가 아닌가를 나를 시험해 보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하는 건 택하신 성도가 말씀대로 순종하나 순종하지 아니하나를 시험해 보시고 그로 말미암아 시험을 통과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답답한 일을 만날 때 투덜대고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은 어떤 뜻이라 그랬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삶에 문제가 나타나면 우리는 염려하죠, 근심하죠, 또 원망하고 불평하죠. 그러다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을 잃어버리죠. 그러다 보면 우리의 삶이 위축되어져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 감사할 조건이 있어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기뻐한다고 하는 건 우리가 행복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며 살면 그대로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고 이 약속의 말씀대로 살아가나 안 살아가나 주님이 시험해 보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시험을 잘 통과한 자에게, 이긴 자에게는 흰 옷을 입혀주겠다, 생명의 면류관 주신다 그랬으니 그런 영광을 거두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뭐냐, 너희가 나는 여호와 내가 너희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리라 하는 말씀을 했어요. 이 놀라운 이런 환난 속에서도 오늘 아까 얘기했던 광야길에 역사했던 그 하나님, 만나를 통해서 오늘 역사하신 그 하나님, 우리에게 원망하지 말라고 하는 걸 말씀해 주시고 항상 주의 뜻대로 순종하라고 하셨는데 이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아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려 가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영화롭게 하시되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내세까지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여호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이 성경 속에 등장했던 그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은총을 허락하셔서 신광야에 오늘 만나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달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애굽에서부터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도 함께 하시면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셨고,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지어서 하나님이 그들 중에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그들은 날마다 투덜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세를 가졌다고 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도 죄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담대하게 살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조금 위축되기만 하면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원망 불평하는 게 우리의 모습인데, 이런 모습에서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달아보신다고 했습니다. 세상에도 시험을 잘 통과해야 더 나은 삶으로 나갈 수 있는데, 만물의 생사화복의 근원이 되시고 정말 축복자가 되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시험, 주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감당하지 못할 시험 주시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인데 우리가 걸려 넘어지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인정받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큰 복을 얻게 하셔서 비로소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됨을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191장 부르시며 준비하신 헌금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두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일어나 선신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받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생 속에 희망이 없었던 430년 노예 생활 속에서 6월절의 은혜를 통해 그들을 구출해 주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나가시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 족각 끓는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삶의 연장 속에 위기가 다가올 때마다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을 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원망하지 말라고 우리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느냐,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주께서 시험해 보신다고 했습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깨닫게 될 때에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임을 너희가 알지어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와 동행하시고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시고 최후의 심판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기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깨달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정성을 다해 감사하는 손길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음을 인정을 하고 온전한 11조 구별한 성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 하늘문 열고 쏟아 붓을 것이 없도록 쏟아 붓는 것을 시험해 보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는데 아무쪼록 믿음으로 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복받게 해 주시옵소서. 주령금 구별하고 선경금 드린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항상 주의 이름이 땅끝까지 증거되는데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 범사에 감사하는 손길들 기억하시고 감사 제목마다 헤아리시길 원하며 투덜대고 염려 근심하지 아니하고 늘 감사하면서 신앙 고백으로 아뢰게 될 때에 하나님 대신 그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 제목 풍성해지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 특별한 마음으로 작정해서 소원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봉헌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드려진 헌신된 예물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길 원하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시고 응답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 예배를 드릴까지 성전 봉사하며 애쓰고 힘쓴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봉사할 때마다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못다 구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저들의 예물과 저들의 간절한 소원과 삶을 받으셔서 형통케 하시는 놀라운 복이 넘칠 수 있도록 큰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성령이 오셨네 찬양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에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주께서 분명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여호와 스스로 계셔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려 가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있었던 삶에 어떤 위기가 올 때 할지라도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순종하나 안 하나 시험에 달아보시게 될 때에 어떤 형편에도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시험에 합격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인정받는 축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신앙을 통해서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됨을 알게 할지어다 말씀해 주셨으니 아버지 성경에 등장했던 이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과 함께했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됨을 고백하고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현세에서 또 내세의 하나님 나라까지도 연결되어지는 모든 복이 하나님됨을 아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됨을 알지어다는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원망하지 아니하고 또 우리가 시험을 잘 통과하면서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면서 살기를 결단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사업과 자녀 위에 그리고 주께서 피주어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세계 선교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